신약성경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리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말씀 제목이 우리의 1년 동안에 또 가야 될 방향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면서 또 성공예수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을 또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인사 말씀 나눈 대로 생명의 예배입니다. 능력이 기도입니다. 축복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년도에는 이게 인사가 바뀌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슴 속에 언약으로 뭡니까? 축적해 놓고 다음에 또 24년도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한번 인사 말씀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기도하다가 예수는 해보세요.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는 그렇죠. 예수는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이게 인사예요. 아셨죠? 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되어진다면 2024년도에 이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반석 같은 여러분 가는 곳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는 또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눈 수술 관계로 함께 또 2부 예배 또 성탄 예배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 일을 하셨냐? 임마를 하시기 위해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2부 예배와 성탄 예배를 정리하면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절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놓치니까 하나님 바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자의 우선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대표적인 받은 믿음의 백성이 바로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시대마다 그 부분을 다 붙들었을 때는 성공을 했고 놓쳤을 때는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언제 실패했냐? 요셉이 붙들었을 때는 애굽을 살려냈고 요셉 이후에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또 놓치니까 회복하고 나왔는데 포로대 갔을 때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개,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성전 회복을 했는데 또 회복이 된 거예요. 성전이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800년, 700년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국 시자가 돼버린 거예요. 또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리신앙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 병 낫기 위해서 뭔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거고 속국이 돼버린 거고 육신적으로는 로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리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우리 집사님 아까 포럼했는데 포럼하다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게 주신 말씀도 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체에 있는데 제자들의 대표의 베드로에게 한 사람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은 제자들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대표가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적도 보지 않았냐? 완전히 뭡니까? 5,000명을 먹이기도 남은 떡광주리가 있고 막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서론적으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네. 환경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그거 아닙니다. 올바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의사는 믿어도 됩니다. 의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의사의 경력이 한 30년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수술할 때 많이 믿었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이번에 수술하면서 한쪽 눈으로 수술했는데 이게 재발이 돼버린 거예요. 뭘 못 봤냐? 수술한 부분에 약간 미세한 부분 못 본 거예요.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의사를 믿으면 안 되는데.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지만 오직은 아니에요. 누구만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못 돼요. 오직 하나님.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오직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신앙의 그 의술의 경력을 의지하고 그런 부분이 좀 회개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지키는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 부분 마음을 담고 기도했는데 수술이 지난번과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너무 불안했어요.
하다가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주사기를 막 떨기질 않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마음에 담고 기도했는데요. 수술이 1차 처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저주가 오고요, 재앙이 오고요, 많은 문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은 내가 못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재앙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떠나버리고. 우리 요한이가 잘 커가잖아요. 이제 엄마하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벌써. 뱃속에 있을 때는요, 태가지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이제 혼자 독립을 하고 조금 도움을 받지만 이제 끊잖아요, 태출을요. 그럼 이제 도움받으면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저 아이는요, 엄마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됐냐? 모든 저주와 지향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도록 부름받았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이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모든 사람도요, 일수한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 떠나는 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에요. 원죄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졌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전가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공산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런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전쟁 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완장 차고 움직이던 분들은 6.25가 마감되면은 여기 남으면 죽어요. 전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나 그런 소지가 있으면요, 저 가정은 북한 쪽에 사상을 두고 있어. 그래서요, 평생 동안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심을 받고 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한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7, 80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 죄가 가장 큰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입니다. 여러분, 각종 피조물을, 자연을 보더라도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자연에도 그 힘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특별한 은혜지요.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이거는 자연 원리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는 특별 은총입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도 교황도 전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큰 박물관에 유럽 쪽에 가보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야. 마리아는 크게 그려놨어요. 그 박물관 가면 그렇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 멀리 누구냐? 마리아가 싹 붙들어주는 모습 그려놨다는 거예요. 저 유럽 쪽에 전 세계에요, 복음이 한 번도 선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으로 사단은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아기 예수, 이 복음을 낮추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은총을 입은 여자여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걱정이 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독생자 그리스도가 태어나 하나님 은혜 주셨다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었다. 그 말씀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얼굴이 이쁜데요, 힘도 있는데요, 돈도 많은데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마귀 자녀예요.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냐, 사단에게 속했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자녀예요.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우리 새끼들이 제 자녀가,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웃겠지요. 뒤로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이 기르고 있는데 남이 뭐라 그런다. 요한이 아빠가 가만히 계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내 새끼인데요. 일평생 요한이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영원히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라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죠. 하나님 맞다 그러는데요, 틀린 겁니다. 은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높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대성물로요. 나를 알아줘 그게 아니라 우리를요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 왕 다스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여러분, 사단은 절대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일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이름이 예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직분과 직능을 말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하는 길을 여실 것이다.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다.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낼 것이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이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려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은요, 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알려주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럼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인지 알아 죽어버렸어.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새롭게 사는 길. 마귀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 해방했다는 겁니다.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묶이지 마세요. 자범죄에도 묶이지 마세요.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죄 끝났습니다. 지옥 못 갑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그리고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던데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얼마나 우리 죽음의 세력을 사단이 공격합니까? 돈 때문에요. 안 좋은 환경 때문에요. 살기 싫지. 죽으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누굽니까? 연예인 한 명 갔잖아요. 과연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동기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고 그러면 살 용기가 있고 살아야 되겠죠. 몇십 년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살아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요 자살하게 말도록, 인간을요 살인하게 말도록, 죽게 말도록 생각을 집어주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요. 저 지옥과에서 해방받고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왕노릇하는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하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에 늘 가르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뜻을 풀어 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무슨 말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잘 모를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모를까요?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무당들이 더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요. 점 안 된다 그럽니다. 가잖아요. 소금 뿌립니다. 점 안 돼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흑암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누가 모르냐? 신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르고 있는 분 없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올바른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나 오늘이나. 그래서 본론 성경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본문을 주신 이유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거울로 주셨다 그래요. 거울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본으로 주셨다. 그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교훈으로 주셨다. 그러면 본으로 주시고 교훈으로 주시고 거울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확인하라고. 여러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가야 된다니까요. 2023년 12월 30일이 마지막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노아를 보세요. 12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잘 흔들리잖아요. 저도 흔들려요. 여러분, 저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때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붙들면 안 흔들려요. 순간은 흔들리지만요, 그리스도 붙들면 그렇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리스도가 창조자인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노아가 언제 받았냐? 노인 때 받았어요. 나이가 많았을 때. 방주 만들어라. 방주의 모형은 그리스도입니다. 재앙이 들이닥치지만 세상에 네피림 사단이 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길. 너의 생명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 우리가 말하는 237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운동을 방주 운동을 이야기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120년간 이 운동을 얘기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 앞으로 큰 재앙이 들이닥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재앙이야?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비가 와야 홍수가 내릴 거 아니에요. 120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요. 덮칠 비가 안 오는데 손가락질한 겁니다. 치매 걸렸어. 자녀들은 마지 못했겠지요. 그것도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듭니다. 이 세상으로 배를 만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띄우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죠? 내가 안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걸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요,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뭘 붙들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이후에 오잖아요. 전부 다 죽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은 살아남게 되잖아요. 나와서 처음 드린 게 뭐죠? 그게 바로 피제사, 피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약속대로 내가 그걸 붙들었더니만 그게 내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 언약 맞구나.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넘어가잖아요. 세월이 지났는데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지구를 다 온통 덮지 않는다. 그 약속이 뭐죠? 어떤 언약일까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봐야 돼요. 2024년에 여러분들 성경 읽기 바랍니다.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 무지개를 띄우면서 절대로 앞으로는 위에서 쏟아부어가지고 지구를 완전 잠그지 않게 만들겠다. 약속을 붙들면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돈을 벌고 물질을 벌고 연구를 해서 성과 대를 쌓은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락했냐? 노아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공장장이었어요. 큰 불상, 신상을 만드는 공장장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낼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깨닫잖아요. 이 축복을 깨닫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깨닫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딱 붙들고 가니까 어떻게 되죠?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전투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318명 가병 데리고 저 민족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붙들었다고요? 네,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정확히 언제 붙들었다고요? 순양 대신 이삭을.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낳아버렸잖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한마디로 보면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지요. 언제 말입니까? 43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대학에 왕자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다. 그렇게 안 됐던 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피 발라고 약속대로 했는데 그 언약 가운데 이행했는데 바로가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물질로 안 됩니다. 환경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2024년도에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지요.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둘 때 언약궤를 앞서 도는 겁니다. 7번.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뭐죠?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한 걸 말합니다. 성소지성소 안에는 뭡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죠?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돌비는 하나님 만난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팡이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뭡니까? 만나 항아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어디서 말입니까? 다니엘은 풀무불에서 죽음의 사자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언약을 놓쳐서 노예돼서 포로에서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도저히 오늘 우상숭배한테 우상숭배할 수 없다.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아보겠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런 다니엘은 승리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이에요. 저 천한 예수님, 갈릴리 예수님, 무식한 예수님,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 노는 예수님, 사생아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걸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니까 잡아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도 되냐 말아야 되냐? 법정 앞에 세울 때 옷을 집어던지는 증인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때 다메섹에 직접 하나님이 빛을 비춥니다. 바울아, 사울아,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멀죠. 하나님이 직접 만나요.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겁니다. 바울은요,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깃빛 우주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잠잠케 하는 바울이 몰랐던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을 말하고 이사야 6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마무리 지면서 위기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네, 이걸 모르니까 질문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리게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누구죠?
사회운동을 하는 정의개혁. 헤롯 왕이 동생 부인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돼서 왕비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니까 딸을 시켜가지고 저 그렇게 말한 세례 요한 죽이세요. 그래서 목 잘려 나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회운동, 정의를 부르짖는 걸 말하죠. 엘리야입니다. 신비운동을 말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움, 하늘에서 불이 막 내리고 엘리야 그런 거 체험했잖아요. 예레미야입니다. 파괴운동. 우리가 어려운 사람 국수도 주고 밥도 줘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앙 고백 못하면 그 사람은 일어선다 할지라도 500년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데 지옥 가요.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입니다. 경건운동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쓰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복음, 섞인 복음, 흉내낸 복음 그거 가지고는 인생의 근본 문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땅의 실패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완전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이 무릎 꿇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고백 이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응답이 뭐죠? 축복이 뭐죠? 올바른 믿음, 올바른 고백 이걸 가지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겨요.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이를 쟤한테 맡긴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렇게 보살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영원히 보살필 필요는 없어요. 맞잖아요. 부모가 영원히 보살피잖아요. 네. 남편이 보살피고 자녀가 보살피고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나를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냐? 감당하시오만 주셔가지고 피할 길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끝났습니다. 혹시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허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범죄입니다. 그거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화나잖아요. 우리가 복음 속에 완전 치유받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거 또 돌아갑니다. 옛날에 당신이 또 그랬지 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 네 죄를 자복하면 눈과 같이 도말하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불신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또 했네. 하나님께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너 어제 뭐 했니? 하나님 그래요. 너 어제 무슨 죄를 나한테 고백했니? 왜? 그 나이로 하나님은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는 그래서 믿을 때 해결됐습니다.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 묶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백 이후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축복 주신 거예요. 교회가 뭐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구원받을 자, 작정낸 자,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고백 후의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 흑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은 바로 꺾여버립니다. 여기 어두운데 와가지고서 어두만 물러가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 어두운 뭐합니까? 여러분 밤중에 들어와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되잖아요. 혹시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가난할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에 자꾸 엮입니까?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흑암입니다. 사단입니다.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흑암,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 선포해야 돼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3초도 여유 두지 마시고 그런 생각 마음 들어올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쇠입니다. 고백 후의 축복은 뭐냐?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통장에 1억이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렇게 운영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맡겼어요? 골고루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쇠대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최고 맛있는 게 잔치국수, 과질. 그러면요 광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흙집이지만 열쇠도 커요. 무거워요. 그걸 갖다가 잠가 놓습니다. 겨울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 딱 가지고 가면요 과질도 내먹고 수정과도 내먹고 모든 것 적도 내먹고 다 먹어요. 열쇠 쇠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능 열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사단의 역사. 나무한테 기도한다. 악한 영들의 역사. 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흑암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고백 이후의 축복,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의 응답.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행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위기와 멸망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것만 묵상하고 가보세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씀 전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해야 될 말을 하나님 생각나게 만들어요. 항상 뭐냐? 여과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도 필터가 있잖아요. 저 에어컨도 필터가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갔다가 먼지를 걸러주고 나와야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잖아요. 사람에게 말이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저주의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 고백의 생각과 마음과 묵상을 통해서 여과시켜서 나가잖아요. 그건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받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예요, 이거는. 그 뭐냐? 선포. 하나님 듣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3년 마무리 예배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 현장, 전도의 축복, 언약 잡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의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손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